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섯인 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하죠. 8살입니다. 진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8살이라는 말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므낫세 통치 55년, 아몬의 통치 2년, 약 57년 동안에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그 개혁 운동이 사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므낫세 왕은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모든 계획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이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이제 므낫세의 핍박에 의해서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을 다 죽입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하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선지자 이사야도 이때 나무가 오래된 나무 밑 속이 비어 있는 그 나무에 숨어 있다가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죽습니다. 그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2년, 57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미 북한과 우리와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의 문화가 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약 57년이라는 이 시간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 아수르의 그 마지막 때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극렬한 아수르파와 반아수르파의 파벌 싸움도 있고, 그런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8살짜리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개혁이 될까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고, 이 작은 아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말들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인데,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북쪽까지 다 찾아가면서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는 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세운 이 모든 것들이 먼 훗날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터인데 그 왕에 의해서 다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요시야가 등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화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영권인 거예요. 다윗처럼 옳게 살려고 하는 어린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8살짜리가 뭘 하겠나 싶지만, 그 8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불꽃이지요. 이미 나라가 기울을 대로 기울은 이 상태에서 이 마지막 불꽃이 그렇게 피어오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8살짜리가 뭐 할 수 있겠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8살짜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라. 한 명으로 인하여서도 나는 이 땅을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한 명이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성전 수리를 하는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그 말씀에 마음을 찢는 거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개혁을 하지만 지지부진해요. 왜? 말씀의 부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요. 왜? 말씀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성서고고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저녁 이렇게 탐구를 하잖아요. 하는데 저녁에 수많은 아주 작은 우상들이 발견. 작은 우상들이라는 그 집집마다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밀집하여 거주되는 곳에서 이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개혁을 추구해도 우상으로 쉽게 돌아간 것은 여인들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이 말씀으로 가정이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왕이 하려고 해도 이미 우상 숭배가 만연돼.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늘 여신을 숭배했을 때는 우리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을 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다. 이 뭐예요? 뿌리 깊이 하나님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대한 어떤 가치, 우상 숭배의 그 생각들이 깊이 깔려 있었다.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탄식을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개혁을 왕이 외쳐도 이미 이스라엘은 기울을 대로 기울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옥사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의미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에 따라서 나를 정화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울출화되어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역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듣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다시 왕국이 서지 않아요. 유다 마카비 왕조가 섰다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런 왕국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가 새로워지는 것 다시 말씀.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펴가면서 혹여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샅샅이 살피고 그것을 다 배격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비결이라.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라. 오늘도 말씀을 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즈음에 율법이 발견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이미 만연된 이 타락은 회복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시대가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여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 간간히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우시야 왕이 등장을 했고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는 점점 타락해가는 거예요. 점점 이 가나안 족속들과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의 헌신만큼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 그대로 전하니라. 다만 요시야의 헌신과 결단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요시야만큼은, 그러니까 요시야의 때에 내려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너무 좋아서, 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31절 33절이에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보낸 얘기죠.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切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만,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뒤숭숭하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제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안을 돌아다니며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리 결단하였다면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됐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요시야의 날이 좀 더 길었으면, 히스기야의 날이 좀 더 길었으면, 여호사밧의 날이 좀 더 길었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여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원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원죄가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내가 머무는 자리에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온 세상으로 퍼져가고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그 고백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민족의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임을, 더 나아가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비결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를 썼어도 결국은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단 한 명의 의인도 회복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원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